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불명확함이 없이, 희미한 것이 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다른 모든 곳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이룬, 오늘날 이 기술, 과학, 문명을 이룬 놀라운 그 인간의 기술과 문명의 진보와 발전을 이룬 이런 놀라운 인간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실체가,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할 때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은 뭐 하지 않는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흔들어도 깨어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반응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세상의 지성으로 뛰어났던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 사람이, 위대한 설교자가 와서 정말 그 사람을, 친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그를 데려가서 너무나 그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그 사람을 인도한 그 친구는 너무너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친구에게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었을 때 그 놀라운 지성을 가진 그 사람이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야, 오늘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는 무지와 어둠과 눈먼과 기멈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오히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이 어두운 이 세상에 그 어둠을 비치는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했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는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관원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세상의 배움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관원들이었어요. 예?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에 뛰어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죽어있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압니다. 그래서 그 잘못되어진 세상, 그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인간은 끊임없이 발견하려 하고 그 잘못된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인간이 오랫동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많은 오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 자연의 밸런스가 무너짐으로 해서 많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화석 연료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산성을 얻었지만 참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오묘하죠? 그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인간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은 만큼 많은 발전을 얻은 만큼 또 한 것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참 자연이 너무나 오묘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또 그렇죠? 이 환경에 대한 많은 그 약속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이제 우리가 2020년 21년이고 내년이 22년인데 2020년대가 이제 이 지금 가스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역대로 오르고 있는데 아마 2020년대가 이렇게 그 가스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타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2030년부터는 이제는 아마 이제 전기차를 다 이제 물론 이제 중고차가 있기 때문에 타야 되겠지만 이런 전환들이 참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팬데믹 또 그것을 위해서 인류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빨리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질병과 환경과 또 국제사회의 이 패권적인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있고 핵의 위험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이 경제에 대한 이 처방으로 끊임없이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렇죠? 또 많은 또 이 경제 문제만 아니라 또 우리 가까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뭐 경제가 어렵다 또 여러 가지 삶이 어렵다 하지만은 사실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관계예요. 한평생 부부로 사는 누가 말했던 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한다라는 말과 같이 그렇죠? 가장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눠야 될 서로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있는 이 교우와 교우 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제, 그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 그러한 모든 그 범죄와 질병과 세상의 모든 부조리들이 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됐다고 합시다. 설령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하나도 없어서 환경의 문제가 없어지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고 범죄의 문제가 없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질병에 염려가 없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관계가 다 원만해졌다고 합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세상에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한 모든 문제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렇죠?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다네. 그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을 인생에 우리가 문제가 될 만한 중요한 요소들, 다른 모든 것을 인간은 그것을 생각하고 감안하며 또 그것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인생에 우리에게 문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중요한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것인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랍비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몇 가지? 2가지? 3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내게 몇 가지? 1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그 1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결국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몇 가지였어요? 1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과 범죄와 관계와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과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1가지 어떻게 사람이 다 좋을 수 있어? 어떻게 다 좋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도 저렇게 참 돈이 많으니 얼마나 좋을까?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참 가정이 저렇게 화목하니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우리가 속으로 말하죠. 참 남 속도 모르고 보기에 좋은 거다. 따라합시다. 보기에 좋은 거다. 다 보기에 좋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다 1가지씩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 좋을 수 없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한 내게 1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1가지는 뭐예요? 왜 그 1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1가지는 다른 모든 곳에 내가 목회 다른 모든 곳에 다 만족하고 문제가 없어도 이 1가지가 내게 없으면 다른 많은 것이 내게 아무 소용없는 그 1가지. 바꾸어 말하면 다른 것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아.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이 1가지만 있으면 다른 많은 부족한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1가지. 그 1가지가 무엇이에요? 그 1가지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그분을 주로 우리가 모실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 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뭐라 했어요? 살아있네. 반응을 하니까.
그러나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임시적인 생명. 무슨 생명이라고요? 시간을 가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가장 무서운 암 중에 뭐가 있냐면 췌장암과 그 담낭암. 당신은 의사가 췌장암입니다, 담낭암입니다면 이거는 굉장히 회복이 어려운 병이고요. 그리고 보통 6개월을 잤습니다. 여러분, 6개월 남았습니다라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응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생명은 진짜 백의 생명이 아니라 시간을 가진 생명, 임시적인 생명, 우리에게 그 영원함을 보장할 수 없는 이 가변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가지고는 이 땅의 삶은 그럭저럭 살 수 있지만 인생의 더 중요한 문제, 삶이 무엇인가? 이 죽음은 무엇인가? 이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과연 죽음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죽음 이후에는 모든 인간이, 물질이 다 분해되듯이 우리는 분해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분해되지 않을 것이에요. 육신은 잠시 부패하여 분해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은 이 유한하고 가변적인, 임시적인, 시한부적인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문제예요. 다른 것은 다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지어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유사시를 대변해서 어떠한 홍수가 올 불이 날 것을 대변해서,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희 아파트에 물이 철렁철렁하게 들어왔어요. 그 아파트에 있는 무슨 그 배관이 터져갖고, 그래서 이제 집이 완전 홍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 오피스에서 저에게 너 보험 들었니? 아니? 그래서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억울해갖고 그다음부터 보험을 들었습니다. 뭐 보험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뭐 1년에 뭐 한 100 얼마. 여기 노스캐롤라이나니까 여기는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보험을 든 이후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능한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확실한 일이지만 가능한 일을 대비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그것은 올바르고 지당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믿음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삶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또 내가 은퇴할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지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한 일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에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 가능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서는 문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한 그 가능성에서의 일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라 볼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홍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정해도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도 그 말을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은 시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것은 사람이 변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정하신 것이요. 우리의 삶에 이 정했다는 것, 우리는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다른 모든 것은 다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이 정한 변개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가능성으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언젠가 일어나게 될 그 일은, 다른 건 다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 한 가지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반대로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이 한 가지가 있으면 우리에게 이제는 아무 걱정, 염려, 문제가 되지 않는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 내가 어떻게 죽든지, 암에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이제 그 모든 것은 나의 잠시 그 이 땅의 그 삶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궁극적인 그 내가 갈 곳, 내가 앞에 설 것, 그 궁극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도, 따라합시다, 괜찮다. 그런 일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일 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순적하게 사시다가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느 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던가요? 참 인생은 얄궂어요. 바라는 일은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바라는 일은 참 잘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도 어쩌다 한번 일어나고. 그런데 바라지 않는 일은 어때요? 바라지 않는 일은 내가 바라지 않아도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예?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모든 인류와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선으로 우리는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세요? 아이, 바빠요. 이것 좀 하고요.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안 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이, 오늘 이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불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잠시 인간적인 육적인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고 그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아멘. 네, 그러면 그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러면 내게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아직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인생에 해결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딱 구분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뭐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일인가를 인생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급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겠어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겠어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살아야겠어요? 중요한 일을. 항상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삼기보다는 무슨 일을 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요? 그냥 눈앞에 닥치는 급한 일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열심히 뭔가 분주하며 이거 해, 지금 닥친 이거 해결하고 이걸 해결하고 살아왔는데 인생을 다 뒤돌아보니 정말 뭔가 내가 참 문제는 해결하며 살았는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정말 그거를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급한 거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살았구나. 무엇이 중요하고 내 인생에 무엇이 급한 일인가를 구분하고, 그리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거를 분별하고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아직 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애들과 같이 순진하고 애들과 같이 이 맑은 영혼을 가져야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애들이 순수해요? 정말.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로 오염된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애들은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빠 좋아만 하다가 어렸을 때 내가 시름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스크림 주고 아빠 한 입 줄래? 절대 안 줍니다. 참 어리석죠. 그 아이스크림을 누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는데 그 한 입 주면 더 많이 받을 텐데 당장 그 아이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아빠 안 보여. 아이스크림밖에 안 보여. 아이들은 어떤 면에 솔직하죠. 자기 이기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죄성이 있지만 안 그런 척하지만 애들은 유치하기 때문에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이와 같이 죄가 없고 맑은 영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서는 하나님, 어린아이의 위치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지식이 많아요, 적어요? 지식이 적어요.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좀 나는 배운 사람이고 뭔가 나는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아이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난 내 인생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해요. 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위치에 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얻도록 주 앞에 나가시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에게는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아직도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무거운 그 쇳덩어리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잠이 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앞에 오기까지 주께서 우리 마음에 쉼이 없이 그들을 위해 염려하고, 정말 좋은 직장 다니니까 우리 아들들은 아무 염려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자신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울지 못하는 것을 누가 대신 그들을 위해 울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대신 울어줘야 돼요. 예? 아플 때 아파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은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하고 아파하지 못해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 대신 울어주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인 것처럼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나타나 가셔서 2주 후에 그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음 앞에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또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언젠가 우리 살아 생전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께 보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주의 내 죄 정죄하시지
내가 주께로 골고다의 보혈 약하고 주에도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가 마음속에 기도 소리 들으사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